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속해 주신 그 무한한 사랑을 힘입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어 절망 중에 있는 영혼을 위로하시고 응답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말씀을 통하여 환상을 보는 간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영광을 주 앞에 돌리며 간절히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은총이 가득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나 찬양하여라. 검멸유한을 더려서 만유의 주 찬양. 검멸유한을 더려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04장입니다. 고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거포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리 할렐루야.
오늘 강림절 두 번째 주일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12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12월의 한 달을 시작함으로 올 한 해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의 끝마무리가 망년회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믿음의 결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산다고 달려왔지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했는데 육적인 삶을 살았던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제 남은 20여일의 시간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아직도 어두운 곳이 많습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육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탄과 연말과 연시를 보내면서 세상 일에 빠질까 심히 두렵사오니 언제나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탄과 연말을 전도의 기회로 삼아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여 제약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17성전 빠르냐게 교회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7개월여 만에 지난 12월 3일 완공을 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17성전을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동안 기도와 물질로 후원한 손길과 공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일꾼들의 손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앞으로 보문 예배와 차후 선교 계획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의 법치가 바로 서게 하시고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고 다수가 소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의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열방에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구원하는 일에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복음의 동력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의 혹독한 여파로 성도들의 가정마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사오니 메인 결박을 풀어주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주시고 한우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탄을 준비하는 교회 각 기관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선교지 교회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듣는 심령마다 주님의 사랑이 녹아지게 하시고 영혼의 복음의 말씀이 스며들어 구원의 확신이 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참 좋은 날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입으로 선포했으니 복된 날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교회 달력으로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강림절을 다른 말로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강림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를 말합니다. 공무원이나 직장인은 월급날을 기다립니다. 군인은 제대날을 기다립니다. 학생은 졸업할 날을 기다립니다. 필리핀에 사는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에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언제나 설레는 그런 희망입니다. 강림절 두 번째 주일, 이제 우리는 다시 설레는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십시다. 특별히 코로나로 삶에 지친 우리는 희망 가득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여러분 희망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복된 12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닐라 한인중앙교회는 코로나가 이 땅에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필리핀 마닐라 파라냐게의 17성전을 지난주에 완공했습니다. 파라냐게 말세로 그린 바랑가이 지역은 아주 가난한 곳입니다. 220여 세대가 옹기종기 붙어서 살고 있는 도시 빈민지역입니다. 비좁은 길에 출입구가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곳은 어린이들이 약 300명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17성전은 지역사회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귀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삶의 영적 쉼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는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운동장도 제공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예배 장소입니다. 참으로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그곳을 매일 거의 다니다시피 했습니다. 17성전을 통해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필리핀 섬에 살고 있는 가난한 필리핀 목사님을 한국에 데려가서 이곳저곳 구경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귀국하는 날 공항에서 한국 선교사님에게 질문하기를, 선교사님,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을 두고 왜 필리핀 나라에 이렇게 오셨습니까? 이 더운 나라에 오셔서 고생합니까? 라고 질문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예수님, 하늘나라에 그 좋은 곳을 두고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셨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묻기도 전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두 번째 섬기려 오셨습니다. 세 번째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하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천국에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문을 12개나 만들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세월호가 2시간 반 동안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을 하고 자기들은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해경이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죽을까 두려워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서 겁이 나서 배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만 서성거렸습니다. 300여 명 구원할 절호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음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지구를 그냥 내버려 두면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잃어버릴 자들을 구원시키려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지가 시골길을 가다가 굉장한 집에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배가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기분 좋게 가면서 그 마음속에 사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만나는 거지들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 같이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나는 거지들마다 저쪽으로 가면은 굉장한 큰 집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으니 그 집에 들어가서 실컷 배가 터지도록 먹으라고 사명감을 갖고 만나는 거지들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알기에 천국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천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려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섬기려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범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긴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있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온전히 비운 후에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이익을 포기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랬습니다. 비운다는 말은 헬라어로 케노운입니다. 이 말은 통을 쏟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비운다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비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비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였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생활을 하여야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섬김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웃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30여 년 목회하면서 잘 섬기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어떤 교회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은 모두가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 성도는 다 돌아간 후에 교회에 혼자 남아서 청소하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늘 화장실 청소를 깨끗이 한 후에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정말 천사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려 오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큰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제일주의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감람나무 추수하는 모습을 보면은 먼저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서 가장 위에 있는 열매 중에 가장 잘 익은 열매를 딴다고 합니다. 그리고 틀에 넣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면서 5분 정도 흐르는 기름만을 받습니다. 이게 초유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해당 법칙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해당에 갈 때는 뛰어가고 집에 갈 때는 천천히 가라고 합니다. 해당 갈 때 천천히 가면은 하나님이 오해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집에 갈 때 빨리 가면 하나님이 오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머리에 모자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야르 물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키프라고 합니다. 머리 위에 모자를 쓰는 이유는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활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최고입니다. 제일주의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동지 섣달 눈보라가 몰아치는 새벽에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있고 산골짜기마다 기도원이 있습니다. 세계에 흩어진 유학생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복음을 전하는 나라입니다. 세계 약 2만 8천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도는 코로나 시대에도 일꾼들에게 손수 밥을 해주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교회를 건축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교회들은 교회 문을 닫고 있는데 필리핀에도 보면은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은 주일날이면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나가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의 어려운 사태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와 주의 종들을 섬기는 모습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미얀마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첫 열매와 11조와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려고 예를 쓰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생활의 최우선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이웃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헤비타트라고 합니다. 보금자리라는 뜻입니다. 창설자는 밀라드 풀러입니다. 1960년 미국에서 소문난 백만 장자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참 잘 되었습니다. 밤에 집에 들어오면은 돈을 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낮이면은 돈 버는 데 열중하고 밤이면은 돈 세는 데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기가하여 보니 가족이 하나도 집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봉투를 뜯어보니까 오늘 밤도 돈을 열심히 세세요. 오늘 밤도 돈 벌 궁리 열심히 하세요. 필요 없는 우리는 당신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가족 일동하고 편지에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풀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돈가방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찾아 나섰습니다. 간신히 가족을 찾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후 전 재산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콩고 빈민촌으로 들어갔습니다. 11만 채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둘을 주고 하나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9을 주고도 더 주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려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려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려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섬기려 오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지도자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권력자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두목처럼 군림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종으로 섬기려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려 오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섬기려 오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섬기러 오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계 인구의 90%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종교의 95%가 제사의 피를 흘립니다. 우리나라 제사의 전형적인 것은 돼지 머리입니다. 돼지를 잡아 피를 흘립니다. 대속물은 구약의 소, 양, 염소, 삐두기 같은 제물을 말합니다. 대속물이란 헬라어로 리트론이라고 하는데, 이는 해방하다, 결박에서 풀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속물인 짐승을 대신 죽임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대신 죽이는 동물을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스스로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속물을 줄이고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대속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란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대속물, 다시 말하면 온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구원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 다 당신에게 관심이 없어도 예수님만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으면 저 십자가를 보라.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영수증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대속물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중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승림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러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동네 불량배들이 와서 교회 칼라 유리작품 73장을 깨뜨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수백 년 된 골동품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아주 값진 유리였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동네 불량배 9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성도들이 말했습니다. 저 동네 불량배들을 그 벌로 감옥에 가둔다고 유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저들을 섬기기로 하십시다 하고 결의했습니다. 온 교회가 용서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9명을 풀어주면서 판사가 말했습니다. 교회 전체가 너희들을 사랑하여 풀어주는 것이니 다음 주일에 교회에 가서 용서를 빌며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일에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9명의 아이들 부모는 모금운동을 벌여서 유리창 재건 사업을 위하여 더 많은 돈을 모금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9명은 와서 펑펑 울면서 잘못을 성도들에게 빌었습니다.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후 그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두목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지도자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이로 오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섬기러 오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섬기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림절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마음 깊이 새기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 찬송 51장 2절입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건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거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정성을 다한 이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에 주님의 제단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저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일마다 드리는 주정예물을 받아주시고 11조, 감사예물, 생일헌금, 소원예물, 선교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형통함으로 지키시고 창고의 복을 채워주시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영혼과 육신이 잘 되게 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피 흘리는 희생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예물을 드리게 하옵소서. 순종의 예물을 통하여 삶 전체가 예물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삶을 통하여 헌신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은혜의 복이 풍성하여 날마다 나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드린 자와 같은 복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때에 드린 자들의 모든 소원 또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필리핀에 사는 동안에 또 코로나 사태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 필요한 것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보응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어서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너랑 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거절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고 영원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며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러 나가는 우리 마닐라 한인중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의 부모 형제 가족들과 남북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교포들 위에, 또 하나님 한인회와 우리 대사관과 또 우리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